우리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신방을 하거나 이 상담을 하게 될 때 가정 안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에서는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라나는 환경과 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 사용하는 언어의 갭 때문에 나타나는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가정 가운데 뿌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더욱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 모든 부모들의 소원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며느리였던 룻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 가운데 그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였던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둘 관계 가운데 특별한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룻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룻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하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도 자녀와 갈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시 가정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다 할 때 이 안식할 곳은 나오미가 남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그녀가 새로운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일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은 큰 결단이 담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를 떠나게 되면 나오미는 노년에 홀로 남게 되고 자신을 부양할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룻을 결혼시키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은 나오미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희생이 담긴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오미처럼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 그 수고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바로 지혜롭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룻에게 그녀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과 함께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을 밝히고 있는 이 말은 룻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큰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자신의 결혼 상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룻은 이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성품과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까지 복을 빌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자신의 종들에게까지 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처음 보는 이방 여인이었던 자신에게 다른 곳에서 이삭을 줍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것을 권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참으로 친절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 룻과 보아스의 둘 사이에 나타난 사건들만 보면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룻 또한 보아스가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로부터 너의 결혼 상대가 다름 아니라 보아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은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나오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내 룻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는 말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순종의 삶으로 이끄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자녀를 순종하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은 자녀로 하여금 그 부모의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보통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자녀라 하더라도 임종을 앞둔 그 부모님께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에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임종 가운데 있는 부모님께서 진심으로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말 가운데 했던 그 말 가운데는 자녀가 더욱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부모의 임종 전에 남긴 그 말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가 남긴 말과 행동이 진심으로 느끼고 그것이 사랑으로 느꼈을 때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부모의 말 가운데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감동이 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2절 중간에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힌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힌내라는 단어는 감탄사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behold 아니면 see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요. 우리의 말로 이 번역한다면 이 힌내라는 단어는 보라, 올커니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이 하번절 말씀을 의역해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올커니, 그러고 보니 때마침 오늘이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구나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결혼을 제안하고 또한 그 결혼 상대가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머리 가운데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보리 타작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왜 보아스가 이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 떠올라지게 됐고 그 날을 이 더 데이, 그 날이라고 정했던 것일까요? 이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보리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리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넓은 타작마당을 만들고서 그곳에서 키질을 하면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게 되고 보리는 얻게 되는 방식으로 보리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넓은 뜨거운 햇살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리 타작과 같은 일을 할 때에는 넓은 마당을 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해가 어느 정도 저물어 갈 때 이런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타작과 키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부로부터 불러오는 이 해풍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 지중해부로부터 불러오는 이 해풍은 바로 해가 질 무렵에 그 해풍이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는 날이라는 말은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낮이 아닌 이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바로 룻을 향한 배려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룻은 이미 결혼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만 보면 이 룻이 결혼하는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룻은 이번 일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끝끝내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밤에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것이 룻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이 결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이 보리 타작하는 이 날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또한 어떤 사람을 위해 일을 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감동을 주고 그들을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의 일들을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 나아가게 될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갈 때 자녀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일방적으로 진행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자녀의 마음들은 닫아지게 되고 순종보다는 부모와 갈등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에 자녀들이 순종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부모는 이 나오미와 같이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는 강단이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오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계획하고 있고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며 의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목욕을 한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행위는 당시의 물과 기름이 굉장히 귀한 시기였기 때문에 평소에 여인들은 목욕하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요한 행사가 있었을 때만 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치장,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당시 넉넉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물과 기름을 구하기 또한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룻에게 입히 이 옷을 구하는 것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이 그녀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 고된 타작일을 마치고 나면 그가 원했던 것은 회식, 충분한 회식 시간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일을 기분 좋게 마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주변 사람들과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흥이 깨지지 않도록 룻에게 디테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의 지시는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신중하게 그 일을 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여주는 나오미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아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여자인 룻이 남자인 이 보아스에게 지금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는 이 룻에게 당시 여인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임을 임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5절 말씀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해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오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단 있고 확실한 말이 권면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한두 번 해서 포기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용기와 강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나오미의 모습처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그들의 일을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들은 그 일 가운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어떤 일을 명할 때에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용기와 강단이 있는 모습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나오미가 보인 모습처럼 자녀들에게 감동이 되는 말과 행동, 또한 그들에게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 부모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행동,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진심으로 잘 되길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용기와 강단을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로서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할 텐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오미와 같이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시며 또한 필요시에는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용기와 강단이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하나님 모습이 필요할 터인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나오미와 같은 모습,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모습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시에는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강단이 있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혹시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갈등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달은 것처럼 이 나오미의 모습처럼 자녀들과 그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대로 우리 나오미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일 일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육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오미가 보였던 그 모습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 유치부부터 유스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 가운데 저희들의 부모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준비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내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내게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평화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전쟁이 멈추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역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디딤돌 선교사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송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송효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우리 노숙자 사역들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돌봄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